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포함해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 4편의 설교를 통하여 총 6번의 설교를 가지고 저는 성령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40일 기도운동과 또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 아주 많이 설파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한 8년 전에 미주 여성 선교회에서 동부 여성들을 모아서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또 요즘에 아주 필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서적과 그 설교의 내용을 발췌해서 6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령의 침례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4 다른 천사는 멸망의 바람을 사방 4 모퉁이로부터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 맞기까지는 붙잡고 있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4장 30절에서 그 인은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처진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로서 좀 위험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재림 교인들로서의 위험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알고 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짐승의 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금을 잘 내고 또 건강개혁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의 가르침들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키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중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아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들이 올바른 관점으로 잘 자리 잡게 됩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 즉 관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를 돕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인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내리는 높은 능력을 옷 입어야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침례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들을 아는 것만으로 또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재림을 위해 정말 준비되려면 그분을 알고 개인적인 밀접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그분을 더 깊게 알고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정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는 예수님이죠. 주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정말 준비된 자들은 그분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분과 같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긴밀한 관계를 통해 그들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3년 반 정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매일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렇게 한 3년 반 같이 지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된다 해도 준비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의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얼마 후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재판소 밖에서 숨어서 추위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 하인이 와서 너 예수의 제자지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어요.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여자가 와서 너 정말 그 사람의 제자 맞는데? 또 베드로가 나는 맹세하는데 저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 다시 와서 너의 말소리를 보니까 네가 정말 그의 제자임이 틀림없어 라고 말했을 때 이번에는 세 번째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를 그가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가 그렇게 완전히 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는 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자신만만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가 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자부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의 야망을 깨뜨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깨어져야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우리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가 겪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을 겪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암흑의 시기라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부심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좋은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싫어했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가족들이 모두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주 큰 교만심을 갖게 되었죠.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 형들을 찾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저 먼 곳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이때가 바로 이 교만한 요셉을 없앨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치워버립니다. 그때 당시 요셉은 16세 정도 되었어요. 그는 이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부잣집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의 집사가 되었죠. 보디발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전 세계를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훈련시키시며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시기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관하여 거짓말을 또 하지요. 그리고 요셉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같이 있던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잘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그 다음 자리,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전체 제국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그 감옥의 생활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낙심하는 시간들을 겪도록 허락하세요. 예수님을 또 주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과 자부심을 다 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동안에는 가장 높은 자리를 원치 않죠. 우리가 깨어지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바라지 않겠죠. 우리가 완전히 깨어질 때는 예수님을 섬길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는 가장 낮고 하찮은 위치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관원들이 그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가로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이제 아무도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두렵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지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죠? 그들이 담대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된 것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의 침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지게 하셔서 이제 곧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성령의 침례 이후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주관하고 계실 때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놀라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주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53쪽에는 이렇게 A.W. 토저 목사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상당히 익숙해져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정말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면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또 4장에 보면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더하면 8,000명이죠. 그때 당시에 그들은 집사들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교회당도 물론 없었죠.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만약에 다음 주 안식일에 8,000명이 우리 교회에 몰려 들어온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두려워질 겁니다. 아마 직원회를 소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토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조직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 성령의 일을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주관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벌어지는 일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두려운 생각만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시겠어요?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아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비두니아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들이 전도하던 그 옆 도시가 비두니아니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온전한 지시대로 그들은 따라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우리 교회들은 바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대로만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일행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아마 주님,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라고 여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치 않으면 우리도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속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앞서서 행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회 봉사와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직접 매 순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번은 교회에서 건강전도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저인망식 방문을 할 때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며 성령님 저를 인도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가게 하시고 꼭 필요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 종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35개의 가게들과 약 100여 명의 구도자들을 접촉해서 전도회에 초청을 했어요.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피곤하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아주 트래픽이 꽤 막혔습니다. 가는데 차를 유턴하여 되돌아가라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유턴하면 지금 트래픽이 꽤 막히는데 또 이럴 때 유턴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음성에 순종하여 무조건 유턴하여 되돌아갔습니다. 한참을 갔어요. 그쪽까지는 제가 잘 안 가는 지역입니다. 성령님 어디로 가죠? 그거 보니까 세탁소가 하나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 전도의 전단지를 주면서 초청했는데 그 옆에 다른 남자가 있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남자 주인인데 아주 병색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만나라고 보내셨구나. 간곡히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낫기를 원하셔서 오늘 내 차를 유턴에 돌리셔서 보내셨으니까 꼭 오라고 초청했어요. 이제 또 건강전도회가 시작하는 날인데 저녁에 시작하니까 좀 시간이 있어서 H마트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미장원에 가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Yes sir 하고 가서 차를 몰고 가서 보니까 여주인이 혼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건강 전도의 전단지를 주면서 꼭 참여하시라고, 오늘 내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제가 H마트 앞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꾸 가보라고 인도하셔서 왔는데 과연 성령께서 당신의 남편을 구하고 싶은가 보다고 꼭 오늘 저녁에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터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움직여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내비게이터에 주님의 뜻을 입력하고 그 일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직진, 좌회전, 우회전, 유턴, 가라, 멈추라,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설정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생애해 나가면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는 대로 가는 길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위험한 시기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100% 매 순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100%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로마 관원들이 야고보를 사형시킨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사형될 것을 안다고 하면 그날 밤에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으리라 생각되시죠?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작은 일에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감옥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들이 이제 베드로의 감옥으로 찾아왔습니다. 16명의 간수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감옥의 문은 아주 단단히 완전히 잠겨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쇠사슬에 꽉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베드로야, 일어나.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너무 깊게 잠들어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깊게 잠들었기 때문에 베드로 일어나! 그렇게 천사가 흔들어 깨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놀라운 평안을 베드로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제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고요.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생각합니다. 곧 이제 그가 천사인 걸 알았고 천사가 내가 너를 감옥으로부터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를 따라 걸어가는데 감옥 문이 그냥 텅텅 다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간수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렇게 안전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환난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왜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어려움 중에라도 베드로처럼 그런 평안을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는 두 가지의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의 한 사역은 세상 모두를 향한 사역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심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것이 성령의 한 사역이고요.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가장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성령 사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는 출생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거듭난 경험은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여러분들 다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후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침례를 받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분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가장 혹독한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셨다면 그 시험에 준비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때 큰 환난을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천사를 통하여 파멸의 바람을 지금 붙잡고 계신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 바람을 지금 놓아버리게 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다 휩쓸려져 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를 위하여, 마지막 위기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는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일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다면 물론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바울도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충만을 받으라는 단어의 원어는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어떤 한순간만이 아니고요, 계속되는 진행형의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의 생애를 사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미스 목사님은 그것을 하나의 큰 유리컵으로 비유했습니다. 컵 안에 물이 있고요, 또 돌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돌멩이들은 성령께서 끄집어내기 원하시는 삶의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삶의 돌멩이가 빼어내지면 성령은 그만큼 더욱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모든 돌들을 제거하고 더욱 충만하게 끊임없이 우리 심령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끈기 있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기도하면서 온 밤을 지새우셨죠. 제자들도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끈기 있게 기도했고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관한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이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신자들 모두가 끈기 있게 기도에 몰입해야 할 필요성을 예를 들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기도할 때 끈기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항상 기도할 것이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무기력하게 기도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헬라어 동사 기도하다라는 그 말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그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급하게 드리는 기도는 일관되고 끈기 있게 드리는 기도가 얻는 것과 같은 결과를 결코 얻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화이트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해 연약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왜 그런지를 물었어요.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나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네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가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하여 꼭 성령의 침례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른 일을 위해서 안수기도해 주어서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 보면 빌립의 가르침을 듣고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남녀가 물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회심시에나 또는 물침례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장 사도행전 9장을 또 보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놀라고 떨리는 소리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장 6절에 보시면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자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가라고요?
여러분, 가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하신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갑니다.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회심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 이제 바울은 성령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한 자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를 섬기기를 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이라면 성령의 침례를 위해 여러분도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안수기도해야 되는가? 다른 성경절들을 찾아보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안수기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꼭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수를 받는 것은 좋은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에 어떤 느낌이나 감정의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하게 잔잔한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언가 침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전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느낍니다.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성령 보혜사를 말씀하세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즉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다 이성 감성적인 열매이고 다 이성 감성과 관계되지만 이 중 특히 감성과 연계되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사랑과 기쁨과 평안인 것이죠. 화이트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는 행복이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맨 처음 성령을 받을 때는 바로 대학 때였는데요.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놀라운 경험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1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받던 그날 제 몸에 전류가 흐르듯이 온몸이 전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제 마음에 불신의 먹구름 같은 것들을 다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원을 알 수 없이 마치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그 사랑과 평안과 기쁨 때문에 주체할 수 없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아예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기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평안과 기쁨을, 사랑을 덜어주고 나눠주지 않으면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간절히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아마 그것이 바로 선교의 열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성령의 임재로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은 강렬한 경험으로 왔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경험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침례를 경험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을 통하여 이렇게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가슴 터지는 듯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세상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런 모든 경험들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굴복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충만히 거하셔서 그 사랑과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